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기초 성경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3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간도 됐고, 이 기초 성경 공부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듣고 또 듣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6번, 7번 이렇게 성경 공부 직접 참여해서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지체들도 오고 그래서 오늘부터 기초 성경 공부를 진행할 건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초 성경 공부지만 일반 제도권조에서는 이건 참 진귀한, 아주 진귀한 말씀들을 어떻게 누가 이런 수학 공식이 있듯이 정확한 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16주간은 열심히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보다 먼저 기초는 잘 다져야 되기 때문에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해가지고 16주간은 잘 마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수료증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내가 그간에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정말 올바르게 주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이고 왜 성경 침례교회가 우월한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귀한 전주성경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열심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찾을 준비를 하고, 구절구절 봐가지고 없으면은 여러분 또 내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빈 구절들은 채우시고 하셔서, 이건 나는 안내만 하는 것이, 자기 키는 것은 자기가 본인이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건 잘 알아서 잘 이렇게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연필도 준비하시고 볼펜도 준비하시고. 오늘 제1강은요,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처음에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이걸 다 알고 구원받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기본적인 사실을 믿었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 손톱만한 믿음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실을 믿고 있었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그 깊은 내면에 숨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이 사실들 결코 잊지 마시고 늘 요 근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경을 말씀을 대하거나 또 어디가 교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명석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는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처음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의심이 많았다면 또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저번에 말했던 내 친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나셨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지금은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때 당시 거부를 해서 한 3년간 방황하다가 농길을 가다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마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또 내갖고 다시 나한테 오니까 야, 예수님 믿어라. 그러니까 순수히 그때 영접 기도를 했던 나 여러 번에 걸쳐 간증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도 큰 복이에요. 근데 맨날 와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질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매일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해져서 오는가 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바른 복음을 전해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엄청 이 기초성경 공부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초성경 공부를 하면서 첫째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은 단정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셋째 하늘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도권 사람들 뭡니까?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죠. 빵점이 빵점.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죠. 그런 교리적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천국에 간다고. 올바로 알면 아 내가 지금 천국 간다고 말하면 성경적으로 오늘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거죠. 어떤 풍류적으로 하니까 막연히 뭐 천국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참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80억 인구 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 중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표절 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죽음 이후에도 셋째 하늘에 못 가는 것이고요.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도 안 믿는데 어떻게 셋째 하늘을 믿을 것이고 그들은 적당히 천당이나 지옥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있는 두려운 것이죠.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왜? 여러분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여러분이 다 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죄 크게 진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죄는요 조그만 죄도 그건 죄예요. 큰 죄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짓는 죄도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난 이후에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이는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때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인 채로 영이 죽은 채로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났다 그랬습니까? 뭐가 거듭났다 그랬습니까? 혼이 거듭났다 그랬습니까? 영이 거듭났다 그랬어요. 죽었던 영이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지금 영이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건 나중에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이처럼 한 사람의 아담에 의해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80억 인구, 구원받지 않는 모든 80억 인구는 다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가 여러분에게 전달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죄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죄와 태어난 이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들어온 그 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로부터 여러분도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것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났죠. 근데 육신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 물려받았어요. 뭘 물려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뭡니까? 아빠 엄마를 우리가 야 국화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품도 비슷하게 물려받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 부모를 닮아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듯이 그냥 이렇게 좀 뭔가는 이렇게 상속을 받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다는 것인데, 그때 물려받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가 가졌던 그 죄성마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나 재능이나 뭐 성씨 등도 여러분 다 물려받았죠. 요즘부터 성도 뭐 이렇게 바꿔버리기를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원래가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성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시편 52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2편 5절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 이것은 다 아는 것들이만 깊이 아로새겨서 여러분 마음밭에 잘 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안 믿으려면 뭐 아무 성경이나 들고 사용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모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뭐래요?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가 여러분을 잉태할 때, 부모가 남자의 씨로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이미 왜냐하면 남자의 씨는 뭡니까? 죄의 씨죠. 죄의 씨. 죄악을 조성한 씨죠. 죄악을 조성한 씨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죄인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미 성경은 이렇게 우리 근본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조성됐을 때부터 어머니 배에서 배웠을 때부터 너는 죄인이라고 아주 단정을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상태로 이 땅에 조성되었고 태어난 사실 여러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본문 여기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 잎도 없어. 근데 다음에 잎이 풀어서 이렇게, 물론 사과는 몇 년 정도 지나야 됩니까? 유실수는 3년 정도 지나야 열매가 맺겠죠. 그렇지만 3년 지나야 이 열매가 맺기, 사과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비슷한 알지 못했지만 그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건 뭡니까? 본성의 씨, 사과 씨의 그러한 고유의 형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면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어떤 감나무도 감의 씨가 있어서 열리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도 포도나무 씨가 본연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들을 행하게 하는 그 죄의 성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의 씨.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이걸 모르니까 나는 깨끗해. 태어나서부터 죄만 생각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거 주먹으로 얼굴 하나 지어받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본성으로 죄인으로 어머니 배에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행위가 처음부터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빨리 시인하는 걸,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죄인인 걸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왜 영접을 합니까?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은 더러울까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숭악한 죄인이고 내 몸은 온통 오염된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는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교만하고 독사가 이렇게 치키 들고 돌아다니시듯이 잘난 척하고 살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 보십시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걸 읽으면서 무엇이 죄인가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죠. 시작.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멀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나도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무자비한 자였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 피가 아니면요 모두가 다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조금 죄를 덜 짓고 더 짓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똑같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폼 잡으면 뭐 한답니까? 죄인이. 여기서 뭐 대통령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 인생은 보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여러분 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거듭나고 금 받으신 거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고요. 그것도 한번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걸 다 하면은 다음 2강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늘 마치려고 이 시간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5절 8절도 한번 제가 이번에 줄 때 여러분 여유를 좀 많이 줬어요. 공간을 이렇게 그 전에 준 것은 페이프 밑에 이렇게 문구를 삽입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여유를 많이 줬으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죄악 중에 조성되어 있고 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죄라고 일단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던 사실, 나는 죄인이었구나. 죽으면 나는 이렇게 악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죄악 중에 큰 죄인이었구나. 죄악을 행하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적당히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불의 돕기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죄가 무마되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큰 잘못죠. 오해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한 것도 구원받습니다. 어제 모래내 시장으로 걸어서 아주머니랑 구경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다가 나이 든 분이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근데 전도지를 드렸죠. 나한테 주지 마세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나는요 39회예요. 뭐가 39회예요? 그랬더니 여기 신학교 나온 지가 39회래. 그래서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가 지금 묻는 것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까 어디 교단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단도 없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러고 거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건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 이 나라가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 이 교계를 망쳐버린 것이요 교단들이에요. 장로교도 교단들, 침례교 교단. 우리는 침례교라고 똑같은 침례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성서 침례교회 우리하고 전혀 우리하고 틀려요. 완전 틀려요. 우리는 침례교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앞번에 반카톨릭사가 들어있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같은 침례교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니 같은
우리 성경 침례교회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렇게 올바로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던 음식 안 주워 먹으면 어때요? 먹을 것입니까? 또 한꺼번에 그걸 다 먹을 수도 없고 올바로 나도 잘 씹어서 먹어야 그게 소화가 돼서 되는 것인데 한글 김제임 성경 쓴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최영재님이 분이 그 한글 김제임 성경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아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오래전부터 그런 교리가 가지고 있어서 교리가 올바로 정립됐다면 문제가 없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근자에 한글 김제임 성경을 불과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구입을 해갖고 마치 한글 김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 같이 이야기라고 돼요. 깡통이죠, 깡통. 거기도 깡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 근간은 좋은 말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좀 그 말씀, 바른 말씀 씨를 올바로 나누어 그걸 분석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진주라도요 꼬매야 이렇게 목걸이가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갈고 자기 손가락 위에 얹어야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귀한 진귀한 이렇게 진주보다 귀한 말씀을 설령 알더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사실을 여러분 죄인인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 증거가 없어 이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으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고 이런 사실을 공부를 해보면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거짓말쟁이였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또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돌아가신 사실도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어지고 뭐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손으로 얼굴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고 안 보이요. 여러분 마음만 하늘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늘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했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죠. 성경 말씀 이게 옳다고 전하죠. 근데 지금 아니다고 자기들이 우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반해서 설교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습니까? 행색이 이렇게 풍채가 컸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줬습니까? 네 형 아론을 입을 줬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만 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그런다고 자기만 손해죠.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그대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죄인인 걸 이미 지적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이렇게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팩트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결코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으면 뭐예요? 죄인이죠. 적당히 죄가 있으면 그 사람만 죄인입니까?
제가 이만큼밖에 난 적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먼지만한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똑같이 다 죄인으로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죄인인 것을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또 구원받고 나니까 죄인인 걸 내가 그때 나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이런 자세였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을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이렇게 사람이 착하게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런 모든 의라고 생각하는 여겨지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는 의롭고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여기는 사람,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죄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는 전혀 죄 문제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면 필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삼이 결국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의롭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필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차피 다 못 오겠네요. 이거. 다음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 예습을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오십시오.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 팩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빈칸들은 다 채워가지고 오십시오.